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추었던 만나에 대해서는 이미 강의 9번째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추었던 만나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내어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감추어 두셨을까요? 만나는 구원에 이르는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 구원에 이르는 양식을 감추어 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감추어 두신 양식을 먹을 때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는 것은 그 만나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감추어 두신 만나를 먹을 때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 두신 만나를 먹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여러분, 구약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였습니까?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럼 신약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신약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구약에나 있었지 신약에도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구약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면 신약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구약의 구원자 모세를 따라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론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었다면, 신약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론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루실 천년 왕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 왕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윗 위에 앉아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만왕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란 왕들 중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 왕들 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만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대충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께서는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베드로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바치면 그런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그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에서 자기의 보좌에 앉으실 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명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모든 순교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판이 어떤 이유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순교자들이 자기들의 억울한 핏값을 갚아달라는 그들의 호소 기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그리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야 그들이 만왕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순교자들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 아래에서 자기의 피를 흘린 그 핏값을 갚아달라고 하는 그 순교자들의 호소 기도를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쉬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할 복음인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이 그 종들에 의하여 전파되고 나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세상 나라는 완전히 천지가 개벽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는 것이 천지 개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여 살린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그들의 육체를 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감추어둔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를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을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감추었던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는 영적 만나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세상에 주신 만나이며 이 만나를 먹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며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가는 복음, 그 천국 복음이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만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모두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인 우리가 낙원으로 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 몸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천국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우리의 영혼은 구원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는 복음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경 66권 중 맨 마지막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이 계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말씀들입니다. 성경 66권에 예언된 모든 계시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향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이 성취되므로 성경 66권 전체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감추어둔 만나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때는 지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 우리의 육체를 구원받을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중 적어도 절반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절반이나 듣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 절반이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열 처녀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을 사람이 많느냐 적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러분,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다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좁은 문은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다가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 혼인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닫힌 문을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의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신다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7장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의 말씀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미련한 처녀들이 되었으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표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 혼인집 문 앞에서 그들의 구원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냉대를 받습니까? 여러분, 저들은 엄연히 따지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어떠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까? 문이 닫힌 후 주여 주여 문 열어달라는 자들이 어떤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까요? 바로 육체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저들은 영혼 구원에 머물러 있던 젖먹던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으며 혼인집으로 들어갈 육체의 구원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행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자를 고치는 일 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한 만나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죽어도 사는 구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낙원으로 갔다가 부활한 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며 이 구원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나 우리는 아직
받지 못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의 그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받는 구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호련히 그 몸이 변화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죽어서 낙원에 갔다가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체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 천국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후 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며, 또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혼인집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그 나라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비밀은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구원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죽지 않고 변화된다는 말씀이지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여러분,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변화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상김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이때는 지금은 사망이 성도들을 이기고 있지만 그때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성도들이 사망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 속에는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때는 우리가 육체의 구원을 받을 그때는 사망은 이긴 자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감추었던 만나인 요한계시록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사망이 저들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저들의 발에 밟혀 사망이 사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종들에 의하여 다시 예언될 것이며, 다시 예언하는 그 종들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는 감추었던 만나인 요한계시록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먹던 양식과는 다른 양식이며 새로운 구원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먹었던 만나는 반드시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야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먹는 만나 천국 복음은 반드시 낙원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진리가 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두 증인을 통하여 먹게 될 만나, 감추었던 만나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게 하여야 진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은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으며, 재림의 목적은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 재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새로운 약속의 끝은 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새로운 약속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셨듯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던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뜻하고 있으며 애굽에서의 출애굽은 세상에서의 출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온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도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애국과 바로의 군대를 분리시키는 곳입니다. 바로의 군대는 홍해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광야로 넘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영혼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육체는 사망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었던 만나 요한계시록을 먹고 구원받을 그 때에는 사망이 주장하던 우리의 육체는 사망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때는 우리 육체가 죽지 않고 우리의 육체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표하고 있고 모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증인의 예언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추었던 만나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감추어진 만나이며 이 만나를 먹을 때는 새로운 구원을 받기 위한 교회의 환난의 때이며 요한계시록에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자들은 죽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살아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요단강을 건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은 단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육체까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구원, 우리의 육체를 구원받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에 감추어진 만나를 먹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죽고 있는 것은 아직 우리의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만나인 요한계시록을 먹을 때에는 죽음이 우리의 몸에서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은 비밀이며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고 몸이 구속을 받는 만나를 나눠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영원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영원 구원은 우리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며 손에 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지 영원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의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